우리가 공부하는 그 새 종류들이 나가니 이 새 종류들의 그 이치를 깨달아서 감람새 잎사귀를 저희들이 벗기듯이 그 새마다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숨은 뜻에 저희가 닿을 수 있는 그 새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창세기 1장 22절, 1장 21죠. 예. 저번에 그 22절로 넘어갔죠. 그 사무엘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문제 때문에 그 22절로 들어갔던 거죠. 이제 그 사무엘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냐? 그거는 공중의 새가 된, 그러니까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22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정말 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는 이 말씀은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에 도취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다윗 때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다윗 선친이 이제 그 주변을 다 평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 나단을 딱 오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 이제 주변을 다 평정하고 이제 넉넉하니 하나님 성전을 좀 보다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 성전을 정말 멋있는 말이죠, 정말. 나단도 선지자 나단도 그럴싸하거든요. 이거 하나님 성전을 정말 더 아름답게 꾸미고 뭐 정말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얘기를 다윗 선친이 하니까 근데 갑자기 너무너무 훌륭한 얘기라고 하고 나단 선친이 집에 갔는데 꿈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그 얘기 그런 얘기를 허락했냐 이거죠. 하나님께 실측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친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윗 선친에게 가가지고 결국 그 성전 건축을 짓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거꾸로 어제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베풀다 보니까 나중에 선을 베풀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선을 베풀면 선에 도취당해 버린다는 거죠. 선 자체가 도구마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어떤 대상이 되냐면 내가 해줄게라는 대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망치소리 나지 않는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피를 그렇게 뿌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걸 받겠냐 이거죠. 솔로몬도 뭐 완전히 선한 분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다윗 때보다는 그래도 평강에 접근한 분이거든요.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뭐 이압 집산을 해가지고 뭐 그 주변을 뭐 평강을 이루었든지 간에 그리고 사울과 그 다윗과 솔로몬 때는 말이죠. 왜 평강의 시대가 이루어졌냐면 제국주의가 태동 안 했잖아요. 아직 주변이 다 올망돌망했다고요. 우리가 난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가 올망돌망하다는 얘기라고요. 그 얘기가 난세라는 거는 뭐냐면 어느 압도적인 힘의 균형을 가진 자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 제국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난세는 뭐냐면 깃털처럼 다 가볍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어느 정도 평강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해주는 대상으로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하는데 어느 장로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교회 하나 차려줄게. 그럼 멋있잖아. 이게 멋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은 봉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안에서 여러보암이 올라오고 그 봉사를 한 만큼 이 권력의 의지가 올라올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목사랑 부딪히게 되면서 이 평강이 깨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조금 그래도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일러줘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그 적선하듯이 뭘 해줄게 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람에게 내가 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게 뭘 해줄 때도 항상 우리는 어떤 601년의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냐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중요하지 않잖아요. 마시다 고노스케 말대로.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마시다 고노스케는 이제 낮은 단계에서 나가는 거고 왜 이런 얘기가 나가냐면요. 상대방도 하나님을 모시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상대방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다. 이런 단계로 우리가 가야지 교만이라는 게 올라오지 않게 된다고요. 내가 A라는 대상에게 뭘 해준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올라오냐면 여로보암이 올라오겠죠. 국방 이스라엘에서 대적자가. 솔로몬은 그걸 간파하고 미리 죽이려고 그러는데 애굽 안에 여호와의 동산으로 도망가는 여로보암을 어떻게 죽여요? 물론 사드락에 있는 그 당시 그 블레셋 왕도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도 그 사울이 죽이려고 그럴 때 사드락에 있는 아기스 블레셋 왕으로 도망가잖아요. 폴리세트 땅으로 도망간다고요. 그 어떻게 잡냐고요. 그걸 못 잡지. 다 완벽한 도피성들로 도망가는데. 근데 그렇게 완벽한 도피성으로 도망했는데 왜 나중에 여로보암 같은 그런 역사의 그 이완용 같은 자가 나오냐 이거죠. 그렇게 모든 우상의 죄는 다 여로보암의 발자취를 뒤쫓았다고 왜 그렇게 인쳐져 있는 여로보암이 또 나오냐. 그거는 우리가 완전한 땅으로 도피했더라도 아까 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식된 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식된 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평생 자기의 그 무기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끊임없는 그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그 끊임없는 할례의 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한번 우리가 이게 있어요. 그 키엘케고르의 얘기가 맞는 게 뭐냐면 지식인은 그 젊은 날에 그 지식의 병동을 세우고 스스로 수용당한다 이거죠.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30, 40대 공부한 거 가지고 평생 긁어먹으려고 한다 이런 거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마주대하여 놓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마주대하여 놓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냥. 이게 세 번의 파이크라 일로임, 이 세 번의 파이크라 일로임이 나가거든요, 이 카라. 요건 전치사고 요거는 전미니까 염두 두지 마요, 요거는. 요 카라만 염두에 두시라고, 카라. 이 세 번의 카라.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그럼 우리 잘 보자고요. 창세기 1장 5절. 천천히 해보자고요. 파이크라 엘로임 나오루 욤.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신들 그가 선포했다. 라오루.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벨라 호세크.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카라. 그가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냐면 라일라. 역경과 고난을 선포했다. 근데 역경과 고난 안에 뭐가 있다? 복이 숨어 있다. 요걸 볼 수 있는 자가 뭐다?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이거죠. 요걸 볼 수 있는 자가. 보통 명나라 책사인 주원장의 그 책사 유기가 한 500년 후로 내다봤다 그러는데 그건 뭐 신뢰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쪼갠고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파양어 전투에서도 이겼겠죠. 현대판 그게 파양어 전투가 적벽대전이거든요. 그걸 날조시켜 놓은 게 이제 적벽대전이거든요. 파양호에서 이제 동남풍이 부는 걸 알고 유인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거든요. 유기가. 500년 후를 내다봤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500년 후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 1000년 후를 내다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세계. 이게 지금 사물은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이요 이거 공부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럼 이제 저녁이 되면 이 비진리가 진리와 교환되는 저녁이 됐다 이거죠. 빛과 어둠이 교환하다가 저녁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이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됐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이 왔단 말이에요. 요 첫째 날이 바로 물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 가운데가 돼서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이 되는 거죠. 요 첫째 날이. 그러니까 요 첫째 날이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만 했겠죠. 네? 아주 일정이니까 이게 점점 마음 안에서 퍼지는 거죠. 이 마음 안에서 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어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냥 이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거예요. 큰 기품 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위가 올라오니까 이 깊은 위가 뭐다 하늘이다 이거죠. 하늘. 이게 창세기 7장 11절이 그게 기품의 창들이 터지니까 하늘의 창들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창들은 어디 있다? 무저갱 안에 있다 이거죠. 지옥 안에 있다. 그러면 천국이 천국 안에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냐고요 나는.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그거는. 네? 천국. 그러니까 키르케고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의사는 의술에 능통해야 되지만 환자 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하늘들의 창은 어디서 이루어졌다? 지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궁창 아랫물에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가 있다. 근데 감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올라오니까 이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이네. 이름들이었네. 이름의 복수가 하늘이니까. 이름들이었네. 그러니까 요만한 궁창이 하늘 뜻에 닿으니까 이제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천하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태초의 뜻으로 모일 때 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단 말이죠. 묻이 내 자신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봤는데 그 신앙인이란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본 자가 신앙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66권의 이 완성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온지가. 그러니까 이제 내 무틀을 봤으니까 이제 무틀 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본 게 바로 내 안에 땅이 온지가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임물이 나와요. 이 모임물이 뭐예요?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고. 이 생각의 물들이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이제 바다로 가려고 그러는 서쪽 바다로 가려고 그러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거죠. 이걸 이루어낸 자가 누구다? 히스기야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에게 주어졌던 역사적인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제거하라. 우리들의 생각을 제거하라 이거죠. 바로 생각의 백성들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걸 갖다가 제거 안 하고 양과 소를 남겨놓잖아요. 다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나이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나이다. 이거 완전히 현대는 그래도 여기까지 가는 신앙인들만 있어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나이다. 이것도 대단한 단계죠. 이게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바리사이오스 단계다. 바리새인 단계다. 근데 한 번 더 추궁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이 원해서 그랬나이다. 이게 파퓰리즘이 들어가는 거죠. 이 여론을 신경 쓰는 거죠. 왕된 자는 말이죠. 여론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왕된 자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을 필요 없어요. 왕된 자는 제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칭찬 듣고 제대로 안 가려는 사람에게 비난받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왕된 자의 모습이라고. 참다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임물을 바다라고 그랬으니까 물들의 소망이 블랙미크의 한마임이 모임물이거든요. 이게. 그 물들의 소망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서쪽 바다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서쪽 바다가 주어지는데 요게 바로 여기까지가 그 서쪽에 딱 도달하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가냐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면을 씨를 맺는 채소와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돼서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신성이 돼서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출애굽이라고. 내가 나가는 게 출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왜 다윗과 나단 선친마저도 그 꿈속에서 실책을 당한 게 뭐냐면 내가 나가려고 그러는 일체의 모든 이것들을 실책당하는 거란 말이죠. 네가 나에게 성전을 져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 선친에게 실책했던 게 그거라고요. 네가 나에게 성전 건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성전 건축을 만들어가는 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대신앙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을 못 해준다고요. 너무 간단한데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못 옮겨준다니까요. 이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대로 교만하고 봉사를 조그만 사람은 조그만 사람대로 침체돼서 다니고 이 현대 신앙이 다 이래요. 침체된 거나 교만한 거나 다 다림추에서는 다 벗어난 것들 아니에요. 다 평지는 아니잖아요. 다 이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현대 신앙이 가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게 뭐냐면 3년 된 그 공부를 한 거예요. 3년 된 요 공부를 한 거예요. 예? 3년 된 요 지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 창세기 15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이게 참 이런 번역들이 지금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뭘 하게끔 만드는 번역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이게 다 3년 된 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바로 세 번의 바이크라이브이란 말이에요. 세 번의 바이크라이브 마주다야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세 번의 목양한 것을 그들을 목양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들이란 건 이거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과 그 다음에 산비둘기가 이게 뭐 토라잖아요. 이게 정탐하고 살핀 거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게 니갈이잖아요. 이게 니갈. 발품을 팔아서 정탐하잖아요. 부동산 알아보듯이 발품을 팔아서 정탐하는데 이 니갈이 뭐냐면 카프리갈이란 말이에요. 발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발걸음을 누가 인도하냐면 바닥 66권이 인도한다. 좌편에 있던 하나님의 66권의 바닥이 내 인생의 발을 인도하는 게 발바닥이다. 예.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손바닥에 권능으로 드러나는 게 목표인데 이 손으로 드러날 때는 뭐냐 막대기 하나만 쥐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게 바로 이 마음판에 새겨진 게 66권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꽈요. 이게 끈이잖아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꽈가지고 우리 이거 마주대하여 논다는 거 이걸 벌써 우리 꼬잖아요. 이걸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로 꽈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꼬면은 뭐가 된다? 요단 음들이 되고 이게 막대기가 돼서 침상이 된단 말이죠. 내 영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내가 인식된 만큼 나중에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여호수아가 내 요번에 주일날 보낸 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양가죽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양가죽의 옷이 뭐겠어요, 이게? 감남새 잎사귀에 벗기니까 그 안에 있는 속뜻이 올라와가지고 그 여호수아의 옷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걸 더러운이라고 번역했다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이게 그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모세가 죽어서 배출한 최고의 큰 물고기가 여호수아라고요. 네. 갈렙과 여호수아라고요. 어떻게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겠냐고요. 양가죽을 입고 있는 거죠. 모세의 소재인데. 네, 완전히 양가죽을 입고 모세의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출애굽된 자 아니에요. 완전히. 그분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 7대 제사장이고 안식하러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리고 기본 족속은 다 나이가 헐어버린 옷을 입고 오잖아요. 당연히 그 기본 옷은 그 자기들 생각의 옷이 다 헐어버린 자들이에요. 다 헐어버려가지고 나중에 그 남부 그 땅끝에서 남방여왕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죽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다 헐어가지고 낡아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요엘 선친이 말한 것처럼 아주 완전히 그 희락이 말라버린 존재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안 죽인 거란 말이죠. 그게 그 의미를 알아야지. 여호수아가 저기 아주 시쭈그레하게 변장하고 오니까 동정에 쩔어가지고 안 죽인 거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런 식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가 누군데 여호수아 정도 되면요 이게 사람 쭉 보면 뜻 안다고요. 그게 누구겠어요? 여호수아가 엄청난 자인데. 가나안 땅에 찍어. 여호수아가 사람 쭉 보면 아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변장하고 오는지 이거 하나 못 깜빡했겠냐고요. 다 알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 1장 21절 들어가면 이제 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일단 21절 보면은 저번에 22절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공중의 새가 땅 속에서 번성하는 문제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21절이 좀 이렇게 도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들 종류대로죠, 번역하면. 그죠? 내민의 햄이니까.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그들 종류대로겠죠.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여기서 또 단수로 받았어요. 이게 왜 앞에서는 복수로 그들 종류대로 받고 날개 있는 모든 새는 단수로 받았을까? 날개 있는 모든 새는요 쪼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1점이 됐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1점이 됐기 때문에
내민의 뭐로 받냐면 후로 받았다고요. 내민의 후로 받고 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명은 내민의 햄으로 받았다. 네? 그 구별 잘 하셔야 돼. 예, 여기 치 선생님. 예, 여기서 잘 봐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그들 종류대로 받았어요. 네? 근데 날개 있는 모든 새는 그 종류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단수로 받았단 말이죠. 1점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1점. 예, 이제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수로 받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빠이아르 엘로임 키토브. 이게 빠이아르 엘로임 키토브가 굉장히 이게 멋있게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키토브 때문에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했다. 인생을 살면서 있죠. 내가 키토브만 보고 살아간다는 건 이거 엄청난 행운이에요. 진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키토브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행운이고 나한테는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의 사람이 많잖아, 이 시대에. 뉴스를 보면 맨 그놈들이 그놈들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뭐 자아본 거 어딨어요, 내가 보기에는. 맨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더라의 삶을 살면은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이거 만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만 또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 선친이 초막새 찍고 살자는 얘기가 이거라고요. 바로 이 3년 된 이걸 속에 살자는 얘기라고요. 이게 3년 된 암소 요 경지에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베드로 선친이 얘기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으면 이제 안 내려와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거기서 베드로야 네가 네 생각으로 얘기하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해각도 10도를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네 생각이 뒤로 물러가라. 야, 히스기야가 뒤로 물린 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10도를 물린 거라고. 그 10도 할 때 파이오멜 엘로임 10번이 10이고 도가 뭐냐면 깨레크예요. 인생의 걸음이라고요.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게 뭐냐면 사울이 열줄비파를 키니까 사울의 악신이 뒤로 물러가서 10도를 물러갔다고요. 근데 이 물러가는 조건이 역사적 소명이 원래 사울에게 내렸어요. 아말렉을 제거하라고. 근데 못하잖아요. 못하고 누구에게 이 소명이 주어졌냐면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는데 히스기야도 나중에 교만의 늪에 빠져가지고 저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다 까발리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항상 메고 있어야 돼. 내 다리처럼 메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순간 나에게 홀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듯이 착각되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항상 우리 박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생 자체에서 주어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뿌듯해요. 스스로 뿌듯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뿌듯하니까 다윗이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개수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군대에게 의존하는 그게 이제 개수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실책은 딱 두 가지예요. 군대 개수하는 거, 이 앙케이드 조사식이죠.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밧세바 사건.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게 칼이 그 집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칼이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 우리아를 간접 칼로 죽였으니까. 사실 이건 도스텝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도 저기 스메르 자코프에게 간접 살인을 교사하는 거랑 똑같다고 이게 다 똑같은 논리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 빠라 동사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했다. 신들 그가 창조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개척했다. 신들 단수로 왜 봤냐면 모든 신들 속에 결국은 이제 열조가 다 하는 건데 결국 면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지만 동력체는 열조라고요.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수많은 열조가 전쟁을 치르고 다 한 거라고요. 결국 신들의 전쟁이죠.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알고 싸웠으니까.
지금 뭐 일본에 가면 뭐 격투기 신들나 뭐 모의 신들 막 이렇게 뭐 애드벌룬 띄우면서 광고하잖아요 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다고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 그 신들의 전쟁이죠. 그럼요. 지금 뭐 저기 그들이 뭐 바알신이건 누구건 그렇죠. 알라신이건 뭐건 뭐 하여간 뭐다 이제 그런 신들이죠. 이제 너희들이 만든 신들은 그 공장에서 만드는 신이다 이거죠. 이 생각의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희들이 만든 신은 생각의 공장에서 만든 신들이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표현한다고요. 저기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물고기들을 신들 그가 창조했다. 근데 그 물고기들은 무슨 물고기냐면 그 성장한 그로우링된 이 그로우링이란 말이 뭐냐면 어근의 뜻이 뭐냐면 꼬다예요. 꼬다. 삼손의 머리단처럼 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꼬는데 내 생각이 개입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이게 성경 전편에서 어떻게 이게 번역이 돼 나간다를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그로우링이니까 그 성장한 그 물고기를 신들 그가 창조했다. 그리고 이제 받아요. 그 성장한 그 물고기는 뭘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 물들이 여기서 보면 그들 종류대로 여기 3인칭 복수예요. 요거 3인칭 복수 요거 3인칭 복수입니다. 요게 만나죠. 만나. 정확히 얘기하면 그들 종류대로 전치사 퍼 들어가고 그들 종류대로 그 물들 그들이 번성하여 그 기어가는 그 생명삼을 향한 모든 정신을 하나님이 개척했다. 그 물들이 번성하여 그 기어가는이에요. 그래서 생명삼을 향한 그 생명삼을 이게 생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모든 생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요게 생이고 요게 물로 번역이 돼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그들 종류대로 그 물들이 번성하여 그 기어가는 그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물자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한자로 물자가 들어오고 요게 생으로 들어와요. 요게. 그러면은 이게 물건물자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물이 하나님은 물건물을 어디다 쓰냐면요. 이거 헬레니즘이랑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물건물을 어디다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 선생님께 썩어지는 물건이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썩어지는 물건이라고 할 때 정신을 강타하는 거라고요. 그 물건을 이런 물건을 이 물건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이건 생명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신의 물건이라 이 물건을 이 썩어지는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불란서 철학자 사르트르도 얘기해요. 사물화된 의식이라고 그런다고요. 사물화된 의식. 그 표현을 그렇게 쓴다고요. 사물화된 의식. 변절자를 뭐라 그러냐면 사물화된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 사고방식은 그거죠. 자기네들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난 자는 변절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생명삼을 한 생물, 모든 생물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생명삼을 향한 모든 정신을 이렇게 카메차로 해가지고 생명삼을 향한 모든 정신을 요 생명삼을 향한 모든 정신은 뭐다? 그들 종류대로 그 물들이 번성하여 그 기어가는 그 물들이 번성하여 떼지어서 기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 땅의 토대에서. 이게 신채호가 뭐라 그러냐? 조선민족 연구사를 책을 내면서 내가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이 책을 쓰니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이 책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마음 땅에 지혜가 돼서 유수처럼 흘러가길 바란다고 그래. 이 서문이에요. 이게 유수처럼 흘러가길 바란다고 그런다고. 자기가 쓴 책이 지혜가 돼서 다 읽는 이의 지혜가 돼서 유수처럼 흘러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 그러니까 번성할 떼지어 기어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이면은 이게 뭐예요? 떡개의 완성인 날개가 되는 거죠. 바로 노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이게 자기가 없는 소알 땅까지 떡개가 돼서 덮인 거예요. 이게 여기가 무슨 궁이다? 메데도 악메다 궁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모인 물들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메데도 악메다 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시무시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는 꼭 그대로 그냥 역사서에서 이 지형 이름으로 다 펼쳐졌다. 지형 이름으로 다 펼쳐졌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나갑니다. 이제 그 종류대로 할 때 요거 두 개 있죠. 요거는 단수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날개 있는 모든 새는 단수로 받았냐?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이 내민의 후는 뭐다? 그러면 날개 있는 모든 새예요. 이게. 그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이게 오프고 이게 카라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떡게란 말이죠. 이게 원래는 떡게예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덮였다 할 때 이 떡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떡게의 완성이 날개가 되는 거죠. 바로. 오프의 완성이 카라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신들그가 창조했다. 그러면은 이 날개에 있는 모든 새는 결국 뭐냐? 이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3년 된 여기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는 결국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리켜요. 결국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게 토라로 정탐해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벗기고 약탈을 해가지고 본으로 삼아라 이거죠. 이게 취하라 이게 본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본으로 취해라. 근본할 때 이걸 취해라 이거죠. 근본할 때. 그 근본이 이거잖아요. 이게 이 근 아니에요. 근이 뭐냐면 빠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근이다 이거죠. 이름 안에 속뜻이 근이다. 이걸 취한 자가 누구냐면 집비둘기란 말이에요. 그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탐하고 탐지해서 벗겨가지고 약탈물로 취했다 이거죠. 이게. 그게 바로 산비둘기가 이제 정탐을 하는 목적은 집비둘기가 되기 위해서. 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뭐가 된다? 요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솔개가 된다 이거죠. 솔개가. 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제 뭐가 된다? 새는 더 이상 쪼개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요게, 요렇게 발효된 거를 갖다가 요나라고 그러겠죠. 예? 산비둘기가 집비둘기가 돼서 발효된 거를 요나라고 그러겠죠, 이제. 요나. 우리 방금 아까 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비둘기. 배창에서 올라오는 요 두 개가 이루어져야만 요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나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집비둘기가 뭐로 익히는 거예요? 집비둘기는요, 탐지해가지고 벗겨가지고 취한 거예요. 지금 탐지하려고 지금 최 선생님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를 지금 벗겨가지고 탐지하는 게 산비둘기고, 탐지해서 취한 게 집비둘기고. 그럼 발효될 거 아니에요, 안에서 점점 발효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집비둘기가 발음이 어떻게 되죠? 어떤 거요? 요거요? 집비둘기요? 요거는 빼고잘. 자인이 자인. 고잘. 라멕이고, 빼고잘. 고잘. 빼고잘. 요건 빼토르. 산비둘기의 목적은 집비둘기고, 집비둘기의 목적은 요나죠. 보잘에서. 보잘. 요게 끼멜이니까. 김멜. 김멜이에요? 끼멜. 그러니까 고잘, 기업은가. 고잘. 그렇지, 나는 벤트로 봤어. 요게 접속사 연계형이 들어오고, 창세기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아르 엘로임 히토브 들어와요. 이제 신들그가 주시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거는 엄청난 행운이다. 진짜 행운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요 삶을 살아가는 요런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가 명당이다 이거죠, 바로. 자청룡 우베코가 있고 앞으로 시냇가가 흐르는 게 명당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청량리에 있으면 청량리가 명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 파이오멜 엘라브 크하 리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에겔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에크라죠, 에크라. 에크라. 그 다음에 마술레세트. 그러니까 요거 메수 레세트 이렇게 들어요. 요게 뭐냐면 셀리시. 메술레. 요 셀리시에 적도와 맨무가 붙은 거죠. 셀리시에 적도와 맨무가 붙은 거죠. 셀리시에 적도와 맨무가 붙은 거다. 3년 된. 3으로 완성된. 그러니까 요게 수동태가 투활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3년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3으로 완성된 3요소로 이제 완성된 거죠, 이제. 3년 된 암소와, 이제 나를 위해서 취하라고 이제 밝혀야 이제 그 얘기 아브라함에게 밝히는 거죠. 요 막대기 장모음이랑 바브랑, 아니, 요드랑 바브는 요 세 개 합쳐서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예? 요거. 3인칭 남성 단수. 요렇게 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요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밝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밝혔다. 취하라고, 본으로 취하라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가는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접근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암소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암소와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암소가 뭐냐면요. 거기 그 각주 좀 봐주세요. 암소에서 사무엘하 6장 3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게 다윗이 언약궤를 갖다가 이동할 때 갑자기 언약궤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웃자가 잡으니까 웃자가 죽잖아요. 네? 네. 그게 뭐겠어요, 그게. 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서판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떨어질 때 그걸 잡는 자는 죽는다고요. 죽고 사는 거라고요. 이게 죽고 사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암소는 뭐다?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암염소 있잖아요. 암염소. 요 암염소가 아즈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거기 각주 봐봐요. 암염소 각주 봐봐요. 출애굽기 15장 2절 보고 계세요? 요 암염소 각주. 선생님 여기 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암염소 각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다? 여호와의 궤를 담은 수레가 가장 강한 자라고요, 이게. 예? 하나님의 궤에 뭐가 있어요? 이게 언약궤 안에. 이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잖아요. 예?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게 뭐예요? 그게 열두 지파가 서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잖아요. 싹이 나는 지팡이가 가장 권능의 지팡이일 거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살구나무 쌍난 지팡이가.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암소들이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그러니까 다윗 선친이 이제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랑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이랑은 다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언약궤가 이미 있다는 거죠. 새겨져 있다. 66권에 마음판에 언약궤가 새겨져 있는데 뭘 네가 다시 세우냐 이거죠. 다시. 그 다윗이 하나님은 집이 없으셔서 그러시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졌다나요. 뭐 지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허름한 곳에 언약궤가 있고 이러니까 다윗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솔로몬에게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그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집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럼 또 그 마음이 찡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걸 외피로 해서 지으려고 그러는 사람의 마음도 받으시겠죠. 하나님은 성별도 중요시 여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이제 저건 거죠. 이제 언약궤를 담은 수레가 뭐냐? 결국 언약궤를 담은 언약궤를 담은 수레가 가장 강한 뭐가 된다? 암염소가 된다. 이 언약궤를 담은 암소가 있어야만 3년 된 암염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수양이 나오는 거죠. 이제 수양. 수양. 이 수양이 뭐냐면 언약궤를 담은 암염소가 돼야만 가장 강한 아지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활용하는 단계에 들어간 게 수양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힘을 활용하지 말고 네 생각과 의지를 활용하지 말고 너가 언약궤를 담은 언약궤를 담은 이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담은 자가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수양이 돼서 실제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호랑방탕하게 다 사용해야 된다. 이거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소비해야 예, 다 호랑방탕하게 사용해야 된다. 남겨놓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허비해야 다 소비해야 된다. 그래서 참된 소비가 진정한 그 성령의 기운의 소비다. 참된 소비가 진정한 소비다. 사람이 그래서 합리적인 지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지출이 중요하고, 합리적인 지출보다는 우리 박 선생님이 항상 그 잘 활용하시는 2단계에서 잘 활용하시는 사람에게 잘 써야 돼요. 사람에게 잘 활용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잘 활용해야 된다. 어디다 활용할 거냐? 사람에게 잘 활용해야 된다. 수양, 3년 된 수양이 돼야 된다. 우리 저기 최 선생님도 사모님께 잘 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이게 안에서 세면은 안에서 휘청거리면요 밖에서 금방 깨져요. 안에서 깨져나가잖아요. 밖에서는 금방 깨진다고요. 이미 안에서 붕괴됐다는 얘기는 내가 안에서 붕괴됐는데 밖에서 안 붕괴돼야 되겠지 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붕괴돼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사모님과 그 뼈묶음이 돼서 가고 사모님께 투자하고 뭐 투자의 인베스트먼트의 진정한 인베스트먼트겠죠. 그게 뼈묶음이니까 정신의 뼈묶음이니까 두 분이. 우리의 미래를 투자하는. 그게 이제 진정한 3년 된 수양의 단계다 이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하나님의 힘을 소유한 자인데 소유만 해서는 안 되고 활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명사남성 복수, 이 복수의 이 세계에서 활용해야 된다. 이 활용하는 이자는 뭐냐면 정탐할 줄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게. 토라 정탐한다 이게. 사람을 정탐한다 이게. 우리가 이거 잘 새겨드려야 돼. 그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서 성전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사람 안 측량. 어떻게 안 측량이 돼? 우리가 뱀이빨처럼 분별력이 날카로운데. 딱 이렇게 측량은 되지만 덮는 거죠 그게. 그게 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과 동시에 초월인 거죠. 그건 그분의 문제인 거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을 분별을 했는데 그분의 그 역사를 두어 개의 정사를 지고 갈 문제지 그게 내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짊어지려고 해서 짊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 1대1로, 그러니까 최 선생님이면 하나님 안에서 최 선생님만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역사의 무게가 있어요. 그건 내가 지어줄게, 내가 대신 지어줄게, 이렇게 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측량하지 말라는 거지, 인식으로는 분별이 되죠. 분별이 되지만 내 문제는 아니다. 몰입과 동시에 초월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사람은 이 3년 된 수양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자가 아니라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요셉의 기운으로 온 땅을 순찰해가지고 이제 감람새 잎사귀를 벗겨가지고 거기에 좌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 뜻 안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옛날에 내가 그 장사하는 사람 비유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가 그 최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누구를 케어하고 누구를 내가 병간호를 하고 이런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잘못 환자 보려고 그러다가 자기도 환자가 되는 수 많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된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시시각각 올라오는 내 그 불만과 여러감의 이 속성을 잠재우면서 그래도 그분과 함께 가려고 사모님과 함께 가려고 그러고 이런 누구와 내 가족이니까 이걸 케어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 이 토라 문제. 탐지한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언약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돌판 2개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 그게 두렵다고요, 이게. 그게 경외함으로. 네, 이 토라의 문제 10계명이란 거는 뭐냐면 성경 66권의 완전판이라고요, 이게. 성경 66권의 완전판이 두렵기 때문에 이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계를 마음에 소유한 자니까 이걸 활용하는 수양이 되고 끊임없이 정탐하려고 그러고 그 벗겨가지고 그 안에 있게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뜻 안에. 예. 그랬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그 권위와 정말 그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거를 보면서 가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히브리라는 거는 쉐마 이스라엘이고 듣는 게 중요하고 헬레니즘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만 내가 잘 듣는 목적은 뭐냐면 보기 위함이에요. 결국 가서는 봐야죠, 우리가. 봐야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게 보는 거죠. 그렇죠. 듣는 게 보는 거고 먹는 거란 말이죠. 그게 양식이고 명사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분리하면 안 된다. 분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 15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엘레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취했다. 그가 취했다. 본으로 취했다. 그리고 쪼갰다. 그들의 중앙을 쪼갰다 이거죠.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거죠. 집비둘기, 산비둘기, 3년 된 수양. 이거 점점 발전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취해서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그 다음에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이거는 이 언약계를 이 소유한 자, 언약계를 자기 마음에 소유한 자가 암소고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본 자죠. 이 권능을 봐가지고 활용하는 게 수양이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탐하는 산비둘기가 돼서 집비둘기로 발전하는 거죠,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활용하는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정탐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상수리나무 아니에요, 이게 상수리나무. 이게 상수리나무예요, 이게 나무로 들어가면. 이 상수리나무에 이 세켐 땅 상수리나무에 나를 묻는 자는 절대로 자기 생각으로 정탐하라고 다니지 않는다. 이제 하나님의 이 뜻으로 살피면서 간다. 항상 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탐하고 그 정탐한 벗긴 그 자리에 내가 좌정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벗긴 그 자리에 그 뜻 안에 좌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 안에 좌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다 이거죠. 바로 여호수아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양가죽의 옷으로 덧입은 거예요. 이게 양가죽의 옷으로 덧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장사하는 사람은 딱 2가지만 해오면 될 것 같아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리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 네? 그리고 더 하나 들어가면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 이게 전문성을 확보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들어가는 거. 디테일하게. 이 디테일이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아니에요. 이게 이병철 회장이 잘 얘기하지만 이 디테일. 이 디테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 성전의 3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건 뭐냐면 조그만 거 하나 몰라서 깨지는 거예요. 고수들끼리 싸움은. 요만한 거 하나 몰라서 진다고요. 큰 거를 몰라서 지는 게 아니라 요만한 거 하나 몰라서 진다. 근데 요번에도 내가 어틀란타 브레이브스랑 할 때 요번에 주일날도 내가 했지만 유현진이 요거 딱 할 때 요렇게 딱 하나 걸쳤다가 딱 했다 요 세구만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취향이 여기를 딱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쪽 코스로 집중적으로 공략에 들어가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내가 심판의 취향을 취했다 이거라고요. 본으로. 정탐했다. 네, 정탐했다. 단 3구로. 우리 매덕스가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컨트롤 아티스트 옛날 매덕스가 있잖아요. 매덕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삼지는 공 3개로 잡지만 컨트롤 아티스트들은 딱 한 구로 잡아 제낀다 이거죠. 1구면 족하다. 야구는 1구다 이거죠. 그 매덕스를 자꾸 컨트롤 아티스트라고 그러고 속구가 약하다 그러니까 그 베리 본즈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매덕스가 그러면 파워 피처가 아니면 누가 파워 피처냐 이거죠. 170kg를 꽂아놓고 그냥 병동으로 실려가는 자들이 파워 피처냐 이거예요.
이 근육이 쉽게 마모돼가지고 힘 빼고 던져가지고 이 쿠추의 이 끝 가장자리에 걸치게끔 하는 이자가 바로 이 분야에는 엘로힘이다 이거죠. 이 분야에는. 예, 이 분야에 또 유현진이가 이 세계에 걸치는 보이지 않는 그 도우미들이 많겠죠. 10개 던져서 9개만 글로 가면 예. 엘로힘이지. 예, 진짜 완전히 이거는 하나는 뭐, 실수한다 완전히 뭐 이렇게 던지다가 127km 들어왔다 145km 들어왔다가 그냥 위아래로 꽂았다 가운데로 훅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못 치는 거죠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야구라는 게 이게 힘의 싸움 같지만 결국은 이거 영의 싸움이다. 이게 결국은 이게 내패시 하야 싸움이라고 이게 결국 타자와 투수의 그 내패시 하야 싸움이라고요. 타자와 투수와 그 다음에 그 전 내야 포지션들의 그 위치 이런 거 다 조종하잖아요 막. 이 사람이 좌측 타구로 많이 날리냐 우측 타구로 많이 날리냐를 다 데이터 보고 이게 수정하잖아요. 다 수비 위치까지. 그 결국은 이건 내패시 하야의 싸움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지 마라.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직비들기가 돼달라 이게 직비들 이 안에 자정해야지 안으로 자꾸 들어와야지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면 이 사람은 평생 가면 3루밖에 안 된다. 예. 눈에 보이는 거 세계로는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얘네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이 면들의 세계에서. 정말, 이 끈질긴 DNA가 있다고요. 이게 오죽하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까요?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오늘날 뭐 카발들이냐 뭐 이런 얘기들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얘들의 DNA는 죽지 않고 그냥 바퀴벌레 때려잡을수록 더 진화되잖아요. 이들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윗선친의 철학은 뭐였냐면요, 어떻게든지 살자 이거였다고요. 어떻게든지 살자. 살아남는 자가 이긴다. 이게 다윗선친의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이 다윗선친이 딱 있는데 뭘 가져오냐면 왕가가 창을 가져온다고요. 어느 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었나이다. 그러면서 이 사울왕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나보고 찔러달라고 그랬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화를 확 내잖아요. 이 조조한테도 그렇게 나가올 때 다 죽이잖아요. 조조도. 왜냐면 이게 네가 무슨 권한으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냐? 저놈의 목을 치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 선치는 결국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옷을 베잖아요. 옷만 베잖아요. 그 옷만 베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게 사울의 무지의 옷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궁창 위에 문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보면은 동굴 속에서 이게 사울왕이 잠자고 있을 때 그 사울왕을 그 옷을 ves는데 당신의 몸을 안 ves나이다. 그게 아니라 다윗 그 사울의 옷을 베가지고 이 속까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무지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도 발가리녀를 왜 그 동굴로 들어갔나 몰라. 이게 사울의 삶 속에서 이게 그 요나단의 삶이랑 이게 멋있는 삶이죠 다. 그리고 이 그들의 중앙을 쪼갰다. 그리고 놓았다. 빨탄할 때 요 탄에 요 점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요거는 눈동화되면서 점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놓았다. 선지자 나단이에요. 나단. 다윗 선친과 이제 카운트 파트너죠. 영적인 카운트 파트너가 되고, 히치기야 때는 이사야가 카운트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는 여기서 이제 그가 쪼개요. 그 남자 그가 아브라함이죠. 남자 그가 쪼개어 마주대하여 놓았다 이거죠. 마주대하여 놓았다. 이 마주대하여라는 이 세 개의 선포, 창세기 1장 5절 이게 있죠. 이 초막 세 개 짓고 살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베드로 안에 초막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 거 하나, 모세 하나, 그다음에 뭐 예수님 거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정신 세계 안에 이 초막 세 개가 있는 거라고요.
왜 그러냐? 역사의 센터에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호렙산에 올라갔던 두 분이 누구예요? 역사적에서 모세랑 엘리야분이 더 있냐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분이. 이 세 분의 정신의 초막을 내가 소유하고 있겠나이다 이거라고요. 이게 진짜 속까지로 들어가면 베드로 선친이.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그런 뜻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베드로 선친이 그냥 심파시적인 감정에서 얘기하셨겠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사단이 뒤로 물러갈 때 10도를 뒤로 물러가는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한 분은 히스기야다. 그럼 10도를 물러가게 하는데 그 물러가게 한 속성이 뭐냐? 그게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이 아말렉을 못 물러가게 해가지고 사울이 평생 시달린 게 그 악신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악신에 시달릴 때 다윗을 갖다가 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딱 오게 했는데 그 사울이 그 다윗의 그 열줄 비파를 보면 이상하게 이게 악신이 뒤로 물러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골리앗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제 에벤의 돌로 인식된 그 분별의 돌로 여기 죽이잖아요. 갈리앗을. 갈리앗을 죽일 때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이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가 터진다고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마홍강야로 이제 쫓겨가면서 7걸음 남짓하나이다의 인생이 아주 미열한 그 처절한 이 마홍강야의 삶이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사울의 무지가 천천을 배워야만 죽음을 거친 다윗이 만만이 될 수 있다. 라바가 될 수 있다. 번성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할 때 그 번성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라바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 번에 마주대하여 놓는 이 선포. 이게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고 했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고, 무지인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카라, 밤인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는데 이 밤 속에 바로 복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공중의 새다. 긍정적인 정신의 날개를 가진 공중의 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빛과 어둠이 교환되는 나가는 저녁이 되며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고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첫째 날이 온다. 첫째 날이 가도 뭐다 빼톡한 말 물들의 중앙의 궁창이다 이거예요. 이게 물들의 중앙의 궁창은 1점으로 적게 새겨져 있지만 이게 온 땅에 퍼지게 된다 이거예요. 누룩처럼. 그래서 이게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궁창 위의 물이 궁창 아랫물을 덮어온다. 요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고모라 안에 있는 뜻이 소돔을 덮친다. 안에서 올라오니까 못 피한다. 밖에서 내리면 피한다.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못 피한다. 소돔, 이 물들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다. 요게 바로 덮개다. 떡개다. 이게 이 떡개가 바로 여기서는 뭐로 포함됐다? 날개 있는 새로 표현된다. 이게 떡개다. 떡개의 완성이 날개다. 덮이면은 이게 덮이면은 곧바로 날개가 된다. 떡개의 완성이 날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세 번의 선포가 나가요.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래. 하늘 뜻에가 닿는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이제 하늘 뜻에 가다보니까 천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천하가 나오면서 천하의 물이 태초에 한 곳으로 모일 때, 태초의 뜻으로 모일 때 뭐가 드러난다? 바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무치 드러난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신앙인이다. 자신을 볼 수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걸 땅이라고 했다. 무틀 땅이라고 했다. 이거 천지가 하나 된 땅을 보니까 이제 내 물들의 소망이 모인물이 물들의 소망이 이제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가려오는 소망이 생긴다. 이게 바로 바다로 표현되어 있다.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바다는 어근이 서쪽이다. 해 뜨는 데부터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해 지는 데까지다. 그럼 이게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야지 어두운 마음바다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석양의 붉은 노을이 뭐예요? 선셋 아니 선셋? 예? 태양인데 세팅돼 있다. 예? 태양인데 이 영어도 그래서 멋진 게 이럴 때 나온다고요. 선셋이다 이거 선셋. 선인데 세팅돼 있다 내 안에 다 마음판에 세팅돼 있다. 세팅돼 있다. 세트돼 있다. 석양이 이게 이제 그 세팅된 이 노을로 내가 떨어지는데 우자가 이걸 잡으니까 죽는 거라고요. 잡지 말고 열었어야 된다고요 우자가. 이게 페레스 우자 사건이라고요. 이게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자가. 거기 떨어질 때 잡지 말라.
바닥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야 된다. 다시 올라와야 된다. 바닥을 딛고 일어선 자가 희망을 잡는다 이거죠. 희망을 잡는다. 그래서 이게 나갑니다. 이제 그 남자 그가 쪼개어 마주대하여 놓았다. 이 마주대하여가 뭐냐? 대하여가 세 번의 선포예요.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 1장 10절에만 도달하면 이제 하나님의 세 개의 속성이 나가는 거예요.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이게 하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니까 이 하나님 자신이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고 신성이 나가는 거죠. 곧바로 그냥 이게 요나로 드러나는 거죠. 요나로. 요나는 뭐다?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완성이다. 이게. 요나는. 예? 탐지해가지고 내가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좌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좌정하는 목적은 이게 발효돼가지고 방주 뚜껑 열고 나가는 거라고요. 방주 뚜껑. 아멘. 말씀 육신되어서 삶을 삶. 이게 이제 601년에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죠. 이제 노아 600세는 아니고 600세 하나님 것이고 거기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치된 삶이니까 여기서는 네미네호가 단수다. 공중의 새가 되면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단수로 받는다 이거죠. 공중의 새는. 그리고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에투 하 치포르 이게 모세의 아내 치포라 이드로의 딸이죠. 이드로는 토라다. 바로 율법의 딸이다. 그 새는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다. 굉장한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굉장히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1절에서 이제 이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새를 뭐라 그랬다? 솔개라고 그랬다. 더 이상 이제 이 솔개가 내렸다. 그 사체들 위에 내렸다. 그리고 그 사체들에 좌정했다. 아브라함이 그 사체들 안에 있는 솔개의 뜻에 좌정했다 이거죠. 그 사체들 안에 있는 솔개의 뜻에 좌정했다. 요걸 뭐라 그랬다? 야세브를 요걸 뭐라 그랬다? 수부아파로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오는 수부아파로 야세브했다 이거죠. 좌정했다. 근데 요 좌정했다 요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이 요걸 한글 성경 번역으로는 그 솔개가 사체를 뜯어먹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쫓는 거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좌정했다 이거죠. 좌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솔개 안에 사체들 안에 있는 솔개의 뜻에 좌정했다. 그 뜻에 좌정했다. 그런데 우리는 쫓았더라 그랬으니 방법 없죠. 그냥 이 솔개는 어디 있다? 사체들 안에 있다. 사체들 안에 있다.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쪼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단수를 받았다. 단수를 받았다. 여기서 이게 그 저번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그때 몇 절이죠? 그때 19절. 그때 물고기 육체의 구분이 나가지만 결국 공중의 새가 되면 이 모든 그 육체의 구분은 다 아우르게 된다. 공중의 새다.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가장 멀리 날아본다. 그리고 그 문장도 역시 헬레니즘적인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던 거고, 중요한 건 뭐는 천개의 손을 부리는 하나의 정신으로 다 통합된다. 하나의 원리로 다 통합이 된다 이거죠. 원리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비둘기와 쥐비둘기의 완성이 요나다. 요나다. 그리고 산비둘기는 토라다. 요게 이름으로 드러난 게 시보라의 아버지인 이드로다. 이드로다. 이름으로 드러난 게 이드로는 뭐다? 율법이다. 정탐한 자다. 치포라는 뭐다? 이게 여기서 드러나지. 치포라는 어디서 드러나면 더 이상 쪼개지 않았다. 이게 어디서 아까 치포라가 나왔는데 여기 그 새는 여기서 이게 시보라다. 모세의 아내다. 모세의 아내다. 로바타르.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끝으로 얘기하면서 남자가 태어나면 그 하숫가에 던지라. 이 나알의 강물에 던지라 이거죠. 남자야만이 할례받을 7번 씻겨나가야 된다고요. 할례로. 여자는 씻겨나갈 필요가 없다. 왜? 성체이기 때문에. 성체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통 이렇게 김건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 비둘기에 대해서 꼬리를 하면서 그 집비둘기가 요나고 산비둘기가 토르고 해서 산비둘기가 완성의 그 산비둘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비둘기에서 산비둘기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산비둘기가 스스로 쪼개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쪼개어서 드러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나로 나가게 된다. 어떻게 나가게 된다? 방주에 인식된 방주의 인식과 분별의 창문 열고 나간다 이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산비둘기가 집비둘기가 돼서 요나가 돼서 스스로 방주 뚜껑 열고 나간다. 저기서 이제 저 집비둘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요나가 아니고 고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탐지를 했잖아요. 여기에 좌정해서 끊임없이 그 약탈물 본으로 취해가야 된다 이거죠. 네네. 어떻게 취해가야 되냐면 제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누가 와서 괴롭히면은 그 순간에 여러 보암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욱하는 감정이. 그때 딱 어디에 거해야 되냐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딱 하늘 뜻에 거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다? 정탐에서 벗겨가지고 그 뜻에 거하는 사람이죠. 뜻. 여기 솔개의 이치에 거하는 사람이죠.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 다음에 치포라, 그 다음에 솔개 이렇게 발전돼 있어요. 딴데 이게 다 요나 안에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들이에요. 요나 안에 있는 건데 지금 발전 단계 산비둘기, 집비둘기, 치포라 있잖아요. 요 새, 치포라. 요 발전, 근데 요 새는 무슨 새다? 시체들 안에 있는 솔개다. 왜? 뒷문장이 앞문장을 설명하면서 완성시키면서 나가니까 성경은. 됐어요, 정확히? 산비둘기가 집비둘기가 되고 치포라가 되고 솔개가 된다. 그렇게 나간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된다. 네모반 듯. 144큐빗짜리가 나오겠죠. 네모반 듯. 그 성전 단사면이 되고. 단사면이 성전의 단사면이 우리 인격이 돼야 돼요. 그게. 144큐빗. 백의 영토에서 하나님의 메오로트 영토에서 메오로트는 뭐냐면 풀 채서 열매를 향하는 나무가 그 등대로 나간 거예요. 넷째 날에서.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촛대, 등대가 바로 100에서부터 900이 된다고요. 그 수개념이. 그게 그 백의 영토에서 사사가 완성됐다. 동침이 이루어졌다. 동침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내가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밤, 야를 다스리는 거지. 야가 빛나가게 하는 거죠. 비껴가게 하는 거죠. 내가 7년 후, 8년 후, 10년 후를 내가 비껴가게 하는 거죠. 이게 있어요, 선생님. 이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많은 사람도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의외로 몰라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의외로 몰라요. 아니 내가 지적 그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니까요. 맞죠, 자기 중심. 아니 무슨 TV에서 그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거 뭐 다 알아들어요? 그 노인 어르신들은 이제 뭐 노인 어르신들은 뭐냐면 누추는 베델이다가 제일 약해요. 그렇죠. 이게 회전하는 거기가 돌이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에 굉장히 약하다고요. 알고 있든지 없든지 칸트의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그거잖아요. 실천이성. 실천이성이 중요하다는 칸트도. 그 실천이성이 자꾸 또 내 무지를 벗겨나간다는 거죠. 왜냐면 실패했든 안 실패했든 실패 속에서 또 솔개의 원리를 깨달아가니까. 그렇죠. 우리는 실패 속에서 그걸 깨달아간다고요, 자꾸. 성공 속에서도 깨달아가지만 실패 속에서도 그 사체들 안에 있는 솔개의 원리가 자꾸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력서 때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를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이력서 안에. 실패한 걸 적은 사람을 먼저 채용한대. 그래서 실패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다, 사체 안에 있는 솔개의 교훈을 얻었다, 이걸 반드시 적어놔야 된다고요. 그게. 그래야지 오너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안을 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거를 안 보고 안을 보려면요, 한 6, 7개월 지난 다음에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심연의 깊이가 있는데요. 시켜봐야 알죠. 와이프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6, 7년 후에 새로운 걸 알고 막 이랬어요. 이게 평생 두 분 더 하실 거라고요. 평생 이런 모습 아닌데가 나온다니까요.
물론 조금 나오겠죠. 갈수록. 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게 계속 나와요. 반드시 나온다고요. 나는 와이프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쁜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니 와이프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나쁜 뜻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은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거는 나쁜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사체들 안에 솔개가 있다. 이게 도드의 그 주문들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뭐다? 다윗의 열쇠다. 다윗의 열쇠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은덕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물들 속에서 기어가는. 그렇죠. 이 기어가다가 저게 이제 롬의 세트인데 우리 기어가다 이거 이게 이제 디프리케이션이잖아요. 이게. 물들에 딱 밀착되어서 기어. 프로그인. 요게 이제 지금 저기 생명체로 드러난 게 이무기다. 이게 이무기. 이무기가 용이 되는 거지 뭐가 용이 되냐 이거야 나는. 이무기 단계는 안 거치고 용이 되려고 그러면 니체 말대로 그건 도둑놈이죠. 그거는 그 노력 없이 저 상대방의 장점을 뺏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 없이. 스키찬 터널에 이무기가 돼서 스키찬 터널을 통과해달라.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가는 이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하나하나 잘 되새김질해서 정말 빗나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빗나간 삶을 살면은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죄오를 입히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 미래의 매복 지점을 통과하게 되니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수록 조금 양식을 가져오는 그러한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애썼습니다. 오늘 이거 정확히 들어갔죠?